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제사로 이제 속죄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그 백성 삼는 그 과정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가 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 없기에 죄에 대한 것을 다루도록 예배, 즉 제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번제와 소죄, 그리고 어제는 화목죄, 오늘은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때 경외함을 갖고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가져 나올 때 그냥 오늘도 일상처럼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은혜 주셔서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제물로 하나님께 한 번에 드려져서 우리는 그런 피제사를 드리지 않기에 이것이 굉장히 좀 낯섭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럼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속죄제라는 것은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차타트라고 하는데요. 죄를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냥 하나로 표현하는데 좀 이제 세분화할 때 우리나라도 다른 단어들을 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신이라는 죄로, 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죄 혹은 도덕적인 것 혹은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말할 때 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도 이 죄를 말할 때 guilty라는 죄가 있죠. 근데 이거는 범죄를 뜻합니다. 어떤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을 어기는 것 할 때는 범죄다 해서 guilty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죄제는 sin offering입니다. 즉 율법을 어기긴 했는데 이 부지간에 내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행동을 했으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었네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내가 부지간에 죄를 범했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공동체에 혹은 가족에게 다른 사람에게 크게 해를 입혔다라고 할 때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내일 다루는 속건죄라는 것이 영어로 guilty offering이라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법을 어기는 죄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그 죄값에 대해서 치러야 할 때, 죄값에 대해서 혹은 대가를 보상해야 될 때 드리는 예배가 속건죄입니다. 내일은 이제 속건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 속죄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가? 아주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게 잘못된 것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이게 내가 알지 못하고 어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도 내가 알지 못하고 법률을 어기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질투를 하거나 미워했다. 그러면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죄죠.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어기고 사는구나. 이걸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부지간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걸 깨닫는 순간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고의 없이 순전한 실수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공동체의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있죠. 나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공동체 전체가 혹은 가족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속죄제는 어떤 경우에 드리는가,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가. 사장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적혀 있어서 이거 되게 복잡한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네 부류의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22절에서 26절까지는 이 한 지파의 지도자, 즉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평민들 한 사람이 부지간에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패턴인데 이게 각자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장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두 번째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그다음에 족장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일반 백성 중 평민이 잘못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법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며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공동체가 전체가 어려워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잘못은 백성의 허물이 됩니다. 또 온 회중의 잘못은 모든 회중들이 함께 아파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것이 제사장이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네가 그 죄 지은 것을 깨달으면 백성의 허물이 되니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드리는 예물이 조금 다릅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그래도 공동체에서 제일 건강한 수송아지,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일 크고 값진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면 제일 먼저 제사장은 피를 성소 앞에 휘장에 뿌려서 여호와께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향단과 번제단에서 이 피를 거기에 바르고 머리에 안수하여 이렇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사실 저도 이제 종종 헷갈리곤 하는데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 죄가 옮겨진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동물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야 네가 그렇게 예배를 하는구나 그냥 기뻐하신다라고 하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렸던 그 동물은 화목제와 다르게 먹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밖에 정결한 장소에서 모든 나머지 고기를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에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제는 그렇게 모든 것을 태워서 정결한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온 회중의 죄도 비슷합니다. 회중이 잘못을 저지르면 모두가 이제 함께 공동체가 순식간에 분위기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거 누군가 깨우쳐줬을 때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네요. 이게 나중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아마 그게 알고 지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인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내리십니다. 진노를 내리시죠. 그럼 회중이 잘못하면 회중 전체가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중이 잘못했을 때 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이 다 같이 잘못했을 때는 회중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또한 회중이 잘못해서 이 수송아지를 잡았을 때는 이 또한 먹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모든 것들은 밖에 정결한 장소에 나가서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족장의 경우에는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 족장의 죄는 조금 다르게 다루었습니다. 지도자인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라고 했지만 족장의 경우에는 숫 염소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요. 근데 이제 제사장의 죄도 회중의 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족장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누군가가 일러주는 거죠. 족장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인지만 시켜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이게 조금 요즘과 다른 겁니다. 막 요즘에는 막 사람들이 정죄하고 막 하는데 그때만 해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 이게 죄인 것 같습니다. 말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 주님, 이거 제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의 경우에는 수송아지가 아닌 숫 염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근데 이 제사장, 이 족장의 죄인 경우에는 그렇게 다 예배를 드리고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 고기를 본인이 먹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예배는 했지만 제가 이런 죄값은 제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버리지 않고 본인이 나중에 이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 평민입니다. 평민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물이 다를 뿐입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28절처럼 암염소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32절처럼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염소와 암양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또한
이 족장처럼 자기가 드린 예물, 나머지 기름과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번제로 태우지만 남은 고기들은 자기가 집에 가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함을 가지고 그걸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의 속죄제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괜찮다, 모르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지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유 뭐 이런 것쯤이야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실 때 너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누가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만 해주면 이걸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라. 근데 이 제사라는 게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이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면 그가 죄 있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이지. 우리가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좋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죄를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바로 속죄제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목놓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회개의 고백, 또 용서의 고백을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물으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부정한 것이 있는지 늘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족장과 평민들이 잘못했을 때도 주님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은혜를 주시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던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가 덮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늘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죄를 고백하게만 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 늘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